12,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위쪽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접속사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기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우리 현실에 가장 맞는 말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틈타지 못하는 것 정도로 멈추지 않고 아예 죄가 우리를 간섭하지도 못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건데, 왜 기분 나쁘게 죽을 몸이라고 했느냐. 죄가 여기 그렇게 됐잖아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죽을 몸하고 우리 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몸이라고 하면 어차피 뭐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몸이라면, 우리 죽을 몸이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막 힘든데, 그렇잖아요. 죽을 이 몸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날마다 사사건건 분초마다,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가끔씩이라면야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우리를 지배하려고 드는데, 이걸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을 몸이라고 하면 죄가 지배하든 말든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을 몸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몸이라면 살 몸이라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몸이 뭐냐, 살 몸이 뭐냐, 요것만 확인하면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죽을 몸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죽을 몸이라고 하는 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몸,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몸. 죽을 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몸,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몸. 죽을 몸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몸, 또 썩을 수밖에 없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몸, 자연의 몸. 자연의 몸. 원래 자연의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죠, 처음부터 지을 때 하나님 그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연인으로 산다면 선악을 알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을 때 전지전능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그 제한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동산 한 중앙에 날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선악을 알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 전지전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 요 두 관계를 분명하게 하신 거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그 나무를 두신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라고 하는 죽을 몸은 생명이 없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면 쉽게 넘어가서 죄의 사냥감이 되고 죄의 먹이가 되는 거죠. 죽을 몸은. 죽을 몸은 어떻게라도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죽을 몸을 상대하니까. 살아있는 몸은 상대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덧입혀 주신 인생은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주로 무엇만 상대합니까? 죽을 몸만 상대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되고 덫에 걸리게 되고 죄의 도구가 되어서 죄에게 쓰임 받는데 익숙한 몸이 죽을 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6절 말씀에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몸은 옛사람인 거죠. 옛사람은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하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 느낌으로 성경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가 그래도 죄를 짓기도 하고 죄가 자꾸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죄에게 진 적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가지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죄라고 하면 수근수근한 것도 죄인데 나는 죄한테 날마다 지고 사는데 바울처럼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인데 죄인 가운데 괴수인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죠. 내가 과학이 말하는 것 믿지 말아요. AI가 말하는 거 믿지 말라고요. AI가 얼마나 좀 재밌어요. 저기 사람하고 만나는 것보다 AI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20대 젊은 여성의 목소리로 딱 해가지고 20대 젊은 남자의 목소리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해주잖아요. 또 얼마나 유머가 있는지요. AI가 여러분 돈 그거 3만 원 주고 2만 원 주고 구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AI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 치매의 위험이 있는 노년층에 이 대화의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머리를 쓰게 만드니까. 머리를 쓰게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치매 예방 효과가 사람만 못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재밌거든요, 사실. 그런데 죽을 몸이라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게 되면 뭘 하게 된다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고요. 몸의 사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욕은 사사로운 욕심이죠. 몸은 죽을 몸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고. 몸의 사사로운 욕심, 성경에서는 욕정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몸의 사욕은 자기 배만 위하는 거다. 몸의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은 자기 배만 위한다고. 자기 배.
입에 넣어주면 오케이, 입에서 빼면 노. 그게 우리 몸에 정말 아주 기본적인 정서라는 거죠. 우리 몸은 입에 넣어주는 것으로,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진리와 비진리가 바뀌니까요. 진리와 비진리가 바꿉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흘만 굶겨 보십시오. 그러면 다 봅니다.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사흘만 굶기면 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열흘만 굶기면 예수 없다고 말합니다. 열을 굶기면 예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몸이 그렇다니까요. 몸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문하는 거죠. 밥을 안 주고, 몸을 비틀고, 몸을 찢고, 몸을 때리고, 몸을 깨트리고 해가지고 사람들 고문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의 대답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였어요. 그게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카메라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다들 알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는 사람들한테 없거든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국가가 간섭해가지고 그렇게 틀어달라고 해도 할까 안 할까 이걸 자기가 결정할.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걸로 돈 버는데, 대기업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은 자기 배만 위한다고요. 심지면 몸의 사욕 중에서 제일 이 배만 위하는 것을 딱 두 자리로 말하는 거죠. 탐심이라. 그래서 골로새서는 탐심은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하거든. 탐심이 우상숭배다. 우리 몸의 사욕은 거기 성경에 우리의 몸의 사욕에 대해서 다 정리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가 우리를 틈타가지고 그렇게 수근수근하게 되면 기분 나빠지거든요.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쁘죠. 왜?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다들 그래요. 남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수근수근 하는 것이 기분 나쁘겠어요?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자기가 나가더라도 그런 증거를 녹취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집어넣어 놓고 카메라를 몰래 숨겨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탐심, 음행, 더러운 것, 몸의 사욕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호색, 방탕,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분냄. 로마서에 바울이 계속 그렇게 정리했어요. 다 정리해 줍니다. 분리하고 분열하는 것. 이단이 몸의 사욕이라고요. 아멘. 이단이 몸의 사욕이라니까요. 이단이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극성을 피우나? 다른 나라에는 굵직굵직한 이단 지나고 나면 좀 소멸되고 좀 정리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쪽으로 많이 돌아오거든요. 2000년 9.11 테러로 인하여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지 아시잖아요. 예수께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끊임없이 이단들이 바로 하나, 몸의 사욕을 쫓으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단을 분명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투기, 질투, 술 취함, 방탕,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면 몸의 사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게 된다. 그것도 그냥 산다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한다고 씁니다. 그렇게 순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종한다라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그래서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성적이고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성령을 거스르.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된다. 자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된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왜? 너희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미적미적 거리셨나요? 나는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못 이룬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우리 주님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몸의 사욕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다면
좀 더 그렇잖아요. 한 4, 50년 정도. 다 해본 거 없이 다 이루었다. 솔로몬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져도 되잖아요. 아니,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기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몇 살쯤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가장 적기겠습니까? 30은 아니죠,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죄와 이렇게 막 결혼을 하고, 죄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시간,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단 분초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시듯이.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 계시듯이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자신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참, 우리 지체는 이제 처음에는 아까 죽을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또 몸 이야기가 나오죠. 죽을 몸, 그다음에 몸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13절에 지체가 나와요. 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또박또박 다 다릅니다. 어느 날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지체셨습니까? 죽을 몸이었나요? 예배 드리는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또 이번 한 주간 사실 때는 어떤 몸의 형태로 사실 겁니까? 죽을 몸으로 사실 겁니까? 살아있는 몸입니까? 아니면 지체입니까? 여기 지체는 몸의 부분을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부분을 지체라고. 단 하나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썹 하나도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순식간,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눈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이빨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우리의 발톱조차도 하나도 불의의 무기로 사용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체라고 되어 있거든. 지체. 우리의 지체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을, 올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시기를,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가락 하나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 지체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용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